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귀한 선물. 오늘 말씀 제목은 성탄의 가장 소중한 선물. 성탄도 선물이고 소중한 것도 선물이네요. 볼 거 없지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기적. 돌덩어리가 산자락이 하나가 어디로 사라지고 요즘 그 매직 있잖아요. 매직. 누구죠? 그 마술사 누구예요? 그 사람? 카퍼필드의 그 마술 쇼 보셨어요? 어떻게 그게 없어지지? 에펠탑이 왜 없어지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이 우주의 주인 아니세요? 그분이 갇혀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모양에서 태어났다.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는 이 성경 안에 말씀들은 참 기적들,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남겨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죠?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상한 별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이 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질 때는 이 기후가 달라지잖아요. 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통로를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 되신 메시아,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고 어떤 것 속에서든지 새로운 힘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마리아여야만 했을까요?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나사렛의 한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선택하려면 저기 오늘날로 말하면 워싱턴에 가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서 아주 잘 나가는 여인들 중에 똑똑하고 정말 잘 갖고 와가지고 말이지 예쁜 그리고 똑똑한 이런 여인을 선택하시지 왜 여기 화성에서 제일 촌이 어디예요? 예? 형님 다 촌이야. 다 촌이야. 그것도 어떻게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번화가도 아니고 그 저기 남양 동을 읍으로 만들어버린 그 위대한 어떻게 동을 읍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어난 이 촌 구석에서 있는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선택했냐. 이걸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이 여인에게는 딱 하나, 얼굴도 이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못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유대계 학자예요. 유대계 학자인데 나사렛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고대에 나사렛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두개구를 연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얼굴형을 따서 초상화를 그린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어떤 꼬마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잘생겼어요. 그 꼬마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꼬마도 천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도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기능이 약해서 이 세상에서는 몸이 연약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장애가 없어요. 아멘? 예, 그곳에는 부활한 몸으로 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지금은 내가 못생겼다 그래도 고치지 마세요. 거기 갈 때 고쳐져요. 예? 제발 돈 들여서 고치지 마. 하도 이걸 땡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걸 뭐 땡긴데, 어른들이 자꾸 땡겨. 그래가지고 막 배꼽이 올라가고 여기가 붙었잖아. 자꾸 땡겨가지고. 안 돼. 그 마지막에 그때 비용 들어가지 않고 제일 멋있는 컨디션, 완벽한 컨디션으로 딱 바꿔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네. 아이고, 참, 견적 안 나오시는 분들이 위로가 되시겠네요. 저를 비롯해서. 아이고, 위로가 되네. 막 배도 나오고 막 그런데. 위로가 되네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고, 이거는 그 유대계 학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두개골과 이런 것들을 착해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못생겼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진짜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리고 못생기셔야만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악조건, 가장 안 좋은 것을 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집,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나사렛 촌동네,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 그 여인이 미인이었거나 똑똑한 여인이었거나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여인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고, 아니 난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선포가, 마리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대로 따라서 펄쩍펄쩍 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말씀, 한번 그분이 뱉으신 말씀이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말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되어질, 이후에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오늘 현재를 견디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마리아가 취한 태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뒷절에서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뭐로 해줘라? 말씀대로. 뭐로 해줘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괜찮겠네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그 말이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와닿았다고요. 여러분, 아무거나 예수님 보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 성탄의 주 되신 예수님이 마음껏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가정 속에서, 그의 일터 속에서 마음껏 교통하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말씀을 붙들고,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성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5 가정의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님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찾고 찾으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처럼 찾고 찾다가 태영전님 집에 서연이 보낸 거고. 믿으시죠? 이 친구는요, 막 서연이 얘기만 하면 울어요. 막 하나님이 찾고 와가지고 어쩌면 이 이쁜 것을 우리 집에 보냈다냐 막 이러면 지금도 울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참. 김정희 집사님, 자꾸 우리 다은이를 누구네 집에 보낼까, 누구네 집에 보낼다가 다 찾다가 우리 정규한테 보내내겠다. 그래서 그 집에 보낸 거로. 아멘. 네. 성화경제님, 우리 지우 저렇게 에너지 넘치는 에너자이저
저 지우를 어느 집에 보내야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엄마는 감당이 잘 안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어디 보낼까? 그러다가 야, 성학이한테 보내면 성학이가 잘 놀아줄 것 같다. 그래서 성학이한테 딱 보내준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 갔냐? 다 해야 돼. 제법 우리 지행이 보면 눈물만 나지, 그지? 너무 좋아서 감격의 눈물. 어디 우리 지행이 보낼까? 하나님 찾으시다가 누구한테 보내? 제범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 지행이 고상하게 아버지처럼, 저 아버지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저 양반처럼 저렇게 아주 이 세상에 이런 애 하나도 필요하다. 저기 지구처럼 에너지가 팍 넘쳐가지고 이런 애도 필요하지만 그라옵니다 아버마마 이런 애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딱 보내. 아멘. 네. 자, 은유 보내려고 하나님이 찾으신 거 알지? 마리아에게 예수님 보내듯이 말이지. 찾다가 우리 은유를 어디 보낼까 하다가 누구를 선택해? 자, 아들 우리 한원이를 딱 만난 거잖아. 한원이한테 보내면 우리 은유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집에 딱 보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잉태되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지 않으면 생명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궁이 따뜻하고 포근해야 여기에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원리입니다. 따뜻해야 생명의 자운. 이미영 집사님, 맞죠? 그럼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자원방으로 가세요. 이 따뜻해야 돼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논에 못자리 할 때 그 신나락 있잖아요. 신나락 어떻게 해요? 촌놈이라 또 촌 얘기 해야 되겠네. 저 아랫목 따뜻한 데에 덮어놓으면 이 씨가 싹이 나요. 싹이 난다고. 그렇게 해서 싹 피는 거예요. 따뜻하면 나요. 추우면 저거다 뿌려놔봐라. 백날 나나. 내년 봄 돼야 나. 따뜻해지면, 대지가 따뜻해지면 싹이 나듯이 따뜻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특히 오늘 세례를 받는 이 5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처럼, 마리아의 요셉에게 그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냐? 엄마 아빠가 서로 따뜻하냐? 따뜻하면 아이들은요,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드십시오.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동방박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동방의 박사는 천문학자예요. 저 멀리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국 쪽 이쪽 있잖아요. 이쪽 라인, 거기서 계속 그분들이 그거 아무리 천문학자지만 그 별 쳐다보고 걸어올 일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자기 생업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한한 별이 있다. 희한한 별, 아주 희한한 별이다 나타났다. 그거 보고 그 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의 기반을 내려놓지 않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거 꼭 쥐고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정적인 내 삶의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보이셨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은 안 봤을까? 천문학자가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고집부리고 여전히 내 과거에 그리고 내 능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신앙의 경험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메시아,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이분은 나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걸어가잖아요. 별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야 돼요? 별을 끌고 가야 돼요? 크게 얘기해봐. 별을 따라가야 돼요? 별을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알기는 잘한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별을 끌고 다녀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좀. 나 좀 지금 하고. 끌고 다녀. 별은 따라가라고 떠 있는 거지 끌고 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내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가정, 그 길을 따라가는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방식을 가지고 뒷전에 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뒷전에 두고 내가 뭐 지식을 쌓아보려고 하고 뒷전에 두고 내가 물질을 벌어보려고 뒷전에 두고 성경은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과 이 대비를 이뤄요. 헤롯과 동방박사,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동방박사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왕이 있는 데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번화가예요. 베들레헴은요, 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높아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죠. 계곡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물이 아래로 흘러가죠. 물이 겸손해서 아래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겸손해서 아래로 흘러갈까요? 물이 겸손해서 아래로 흘러간대. 아니에요. 바다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다가 강이 밑에 있기 때문에, 호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그 얘기는 겸손의 왕이신, 겸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될 때 우리의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에 터가 없으면 지 혼자 잘난 줄 알죠. 그리고 막 떠들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 성탄에 여러분 지혜로운 동방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직업이요. 양들 끌고 다녀요. 여기 저기.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 옛날에 그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막 치고 그냥 양 키우고 염소 젖자 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 사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는 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오늘날은요,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를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목자를 찾아온 천사들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있는 것, 가진 것, 높은 것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얼마 존속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저보고 맨날 미쳤다고 하죠.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데도 있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다 좋아지고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 요만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번에 승진을 하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섬겨보겠다. 내가 요번에 월급을 얼마를 받으면 그때부터 11조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요번에 뭐를 하면 웃기지 마. 못해. 사탄이 그렇게 하게 놔두질 않아요. 목자들에게 역사하듯이 언제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승리의 소식은 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얼마나 겸손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 대상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라고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또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만들고요. 평화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 만들고요. 평화 지키기 위해서 평화. 그 평화 깨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오늘 성탄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와 사업장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